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써 함께 오늘의 이 생명의 삶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그 가난한 마음과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그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접한 후 그들에게 떡과 송아지 요리 등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자 하나님은 그분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시간 함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 후에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눈앞에 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 자기의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자 낯선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로 뛰어나가 정성을 다해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서 쉬어갈 것을 청하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더위를 핑계 삼아 낯선 이방인들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는 바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러한 섬김을 언급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사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천사들은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도저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남편은 너무 늙었고 자신도 지금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막 안에 있는 그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보통 사람이면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둘러싼 그 환경이나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들을 토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더 신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던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라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에 기초하여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로 기뻐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믿는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오늘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주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가 자꾸만 듣고 그 약속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대한 바로 순종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쉬운 길, 바로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적용 질문도 함께 우리 기억해 보시며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하나님 약속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태도가 바뀐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 영원한 세계를 오늘 이 하루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풍성한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신체적 늙음이 좌절, 한탄, 불가능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불가능과 한계는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도에게 불완전한 현실은 도리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제가 이 시간 대표로 기도한 후에는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현실이 하나님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며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섬김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